지난주부터 몰아닥친 장마로 인하여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든 아니면 그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재해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현재 혹은 미래를 위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그저 미래에 일어날 현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SF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래를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외면한 결과를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재해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기후위기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와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근대사회 이후 산업혁명으로 형성되었던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소비를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달려온 결과가 기후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변화의 한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의 소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소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소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심리적 기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기쁘지 않다면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그토록 소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중독처럼 소비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소비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그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웬만한 마블 팬들 못지않게 거의 모든 마블 영화를 극장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이 끝나고 나서 최근에는 거의 마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마블 영화들이 그렇게 영화관에서 볼 정도의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블 영화의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이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산업 속에서는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또한 이끌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마냥 좋으냐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가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세계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사한 혹은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혹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확행과 같은 작은 기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기쁨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 무엇을 통하여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본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2절에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구원파와 같은 왜곡된 형태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현재 사람들의 무책임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은 왜곡된 것이죠. 구원은 끊임없이 은혜이며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고난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며 또 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인내와 절제를 기도하지만 사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절제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기쁘신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곡되어 사용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흠없는 자녀 혹은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결코 즐거움 혹은 기쁨만이 넘치는 삶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실천해 가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아닌 자랑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거스르고 왜곡된 사회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삶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전제로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바울에게 진짜 기쁨으로 와닿지 않았다면 그는 18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진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소비를 통하여 나의 즐거움을 늘리고 내가 사회적 권력을 잡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즐거움 그리고 진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거스러지고 왜곡된 사회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권력을 사용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침으로써 내가 뭔가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그 권력의 남용과 악용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인간의 왜곡되고 잘못된 욕망을 권력이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많은 권력자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이가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주지만 그 소비가 결국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소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 영원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권력 역시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남용하거나 악용할 때에는 그것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잠시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권력의 남용과 악용은 타인의 비판과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절대로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가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진짜 기쁨을 외면한 상태에서 가짜 기쁨과 가짜 즐거움에 집착하거나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도 있고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확신,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서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거스르고 왜곡된 사회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마냥 고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인천 새서망교회 구름인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단 재판국에 넘어가고 또한 이단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저 역시도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더군요. 올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마냥 피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외쳐왔던 현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지속해서 달려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진짜 기쁨이자 즐거움인 것이죠. 이렇게 진짜 기쁨을 누릴 때에만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짜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기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